오늘 본문은 제자도의 마지막 주제인 힘에 관하여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주제였고, 두 번째 주제는 돈에 관한 주제였고, 오늘이 제자도에 대한 세 번째 주제, 힘에 관하여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쯤 가고 계실까요? 10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한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직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 어간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르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직감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분명히 군사적인 행동을 하실 거야. 이때가 기회야.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이제 우리가 오른팔 왼팔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몰래 부탁을 합니다. 35절 37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린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우리를 선생님 곁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도록 해 주십시오. 오른팔 왼팔 시켜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오해는 야고보와 요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나가니 화가 단단히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얘들아, 왜 힘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만 하느냐? 왜 높이 오르려고 힘을 가지려 하느냐? 내가 온 것은 그게 아니라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남은 이 시점까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처럼 왜 우리도 자꾸 높아지려만 할까요? 왜 힘을 갖고 이 힘으로 나를 더 알아달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을 심리학적으로 에고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단어 하나와 조금 친숙해집시다. 무슨 단어라고요? 에고입니다. 죄성과 에고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우리는 덜 상처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더 아프지 않으려고 우리를 더 싸고 보호, 안정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마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어떤 이는 말만 하면 배우자와 싸우니까 아예 상처받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이는 무시받기 싫어서 완벽한 삶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정서적인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에고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렇듯 에고는 갑옷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입는 갑옷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참 나를 가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고를 자기가 알았습니다. 내 안에 속사람, 참 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즉 죄성, 다른 말로 하면 에고, 거짓 나는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러지? 이 비참한 존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참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딜레마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시원하게 따르기보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 누가 서로 높냐, 누가 힘이 세냐의 문제로 서로 으르릉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하게 거역하는 마음이 이 에고가 이 두 마음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에고가 어떤 것인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에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데 한번 읽을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중에서 나는 한 개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고 내 에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이런 죄성, 에고가 올라오면 이거를 자꾸 우리는 누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세게 누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는 척, 그리고 없는 척하면서 이렇게 점잖게 나와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2부 예배를 마쳤더니 어떤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에고를 없애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에고는 없앨 수 없어요.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에고가 올라오면 자꾸 누르고 없애고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고를 많이 누르다가 언제 이게 터지느냐? 누르다가 약한 곳에서 터지는 것이거든요.
에고를 누르다가 언제 터집니까? 일터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갑옷을 더 두껍게 입겠어요. 또한 교회에서는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며 두꺼운 갑옷을 입겠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 벗어놓는 그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면 이것을 벌거벗어 놓아놓고 벗어놓은 상황이니 우리 안에 상처받기 쉬운 쌩얼이, 생몸뚱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이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약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풀 데가 없으면 강아지라도 쥐어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에고가 풀려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녀도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누르고만 살았으니 틈만 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이 힘을 내가 어떻게, 내가 베드로보다, 내가 요한보다, 내가 야고보보다 이렇게 서로 힘을 가지고 파워 게임 하는 장소로 제자들의 모임도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에고가 보이면 누르려고만 하는데, 에고는 누르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다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고는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에고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에고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차려야 해요. 예를 들면 오늘도 배우자의 한마디에 기분이 상합니다. 왜 남편은 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해도 티가 안 나는 육아와 가정 일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 거지? 혹은 왜 아내는 맨날 저렇게 말을 하냐? 그냥 여보 가정을 위해서 돈 버느냐 고생했어 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아침부터 잔소리야? 그런 에고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안 올라오나 보네요. 그렇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에고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런 에고가 올라올 때 문제는 저 사람의 말 때문이야. 어떻게 저 눈빛으로 나를 봐? 라고 하며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가합니다. 나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고들이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 시간이에요. 너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내 앞에서 한번 다루어 보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왜 내게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지? 왜 섭섭함이 올라오지? 우리는 그것을 에휴 내가 치사하게 말이야 이러고 처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알아차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네요 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에고를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내 안에 섭섭함이 올라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아주는 거예요. 웰컴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 안에 이런 나도 싫은 마음이 올라오면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못 본 채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그랬다가는 이게 늘 내 안에 미숙아로 내게 남아있어요. 그 부분은 마치 두 손 중에 한쪽이 말라서 기능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파트는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고가 올라올 때마다 안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잘라버려야 할 쇳덩어리가 아니라 에고는 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왔어? 라고 웰컴 해줘야 돼요. 왔어? 여러분 해보니까 좀 돼요?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에고하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시하면, 그 마음을 내가 혼내면 이 미숙아는 쏙 들어갑니다. 왜요?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없는 척하다가 나중에 또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웰컴해줘요.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만년 과장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배인 줄 알았던 부하 직원이 같은 과장이 되더니 이번 부장 승진 대상자에 내 이름은 빠지고 그 후배 이름만 싹 올라옵니다. 와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나 나가라는 말인가? 지금 내 안에는 어떤 미숙아가 올라오고 있어요? 열등감, 분노, 패배의식, 이런 미숙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싹 숨겨버립니다. 나는 아주 나이스하고 성숙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승진 대상자 후배가 신우의 후배라면 신앙의 선배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합니다. 축하해.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에고를 잘 안아주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왔어 라고 안아주며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누릅니다. 회피합니다. 나는 그런 감정, 나하고는 친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아주 경직된 삶을 살아갑니다. 셋째, 그러면 이 에고를 처음에는 알아차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잘 안아주고, 세 번째는 뭐 해줘야 돼요? 잘 보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따 가. 그렇게 우리는 이 모습을 자꾸 회피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내 안에 에고가 올라오게 했는데 이걸 웰컴해 주지도 않고 못 본 채 하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거는 늘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내줘야 돼요. 이따가. 놀다가 아니고 이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구역장으로 올 한 해 봉사를 합니다. 구역의 단합을 위해 나도 바빠 죽겠는데 토요일 점심에 큰맘 먹고 우리 집을 오픈해서 구역 식구들 5가정을 초대합니다. 늘 모일 것으로 보이는 5가정,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전날 저녁에 올 것으로 믿었던 가정에서 전화가 옵니다. 독감이다, 못 간다, 미안하다. 당일날 아침에 다른 가정에서 전화가 옵니다. 시부모님 호출이다, 못 간다.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싶어서 하나? 시간이 남아서 하는 줄 아나?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화장실에 가서 펑펑 웁니다. 속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한번 구역을 잘 단합해 보이려고 했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실컷 욕을 해버리고 풀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혹은 섭섭함과 짜증을, 이 에고를 그냥 누르며 없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역 모임에 그들을 봤을 때 우리끼리 잘 먹었어, 괜찮아, 태연하지만, 그러나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처리되지 않았기에 다른 어떤 사건에서 내가 한 번 더 섭섭한 일을 당하면 이제 확 그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안 볼 관계가 돼버리죠.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의 에고를 잘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올라오면 섭섭함이 올라오네,
왔어? 그러면서 주님, 나 힘드네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빠 죽겠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다루는 시간이 곧 뭐가 돼요? 기도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루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의 에고들이 정리가 되고 내가 참 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고를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꾸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내 부하 직원이 상사가 되면 상사로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말끝마다 학번이 뭐냐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입사 연차가 어떻게 되냐고 그걸로 누르려고 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오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돌려서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희생했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계속 돌려서 말합니다. 그 희생을 힘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간혹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방법이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을 했는데, 그거를 힘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에고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알량한 힘으로 모든 것을 누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마지막 주제인 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죄성, 이 에고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루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의 에고를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힘으로 세상을 휘저으려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힘으로 눌림받았다 생각해서 기회만 있으면 나도 한번 덤벼보겠다, 그 생각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에고를 다룰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에고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 미성숙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게 어떤 마음이냐, 내 안에 무엇이 자꾸 나를 지배하냐,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 돼요. 웰컴해줘야 돼요. 왔어? 또 왔어? 왜 너만 맨날 와? 맨날 오는 놈이 있거든요. 그 놈을 웰컴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내줘야 합니다. 빨리 가 이놈아! 이렇게 된다고 내 안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화를 내면 숨어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기형적인 내가, 미숙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에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르지 맙시다.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에고를 죽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루겠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고를 한번 잘 다루어 봅시다. 잘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집안이 파워 게임의 전장이 돼버려요. 아내와 남편이 매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존심의 대결이에요. 한마디 했어? 내가 두 마디 하겠다. 계속 배틀 현장이 되어버려요. 왜요? 우리 에고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에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에고나 미성숙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참 힘을, 가장 큰 힘을 가지셨지만 어떻게 그분이 이 힘을 빼시는지를 45절에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참 나가 되면,
에고의 갑옷을 벗고 싸우려 들지 않고 힘을 자랑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참나임을 알아차리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나의 모습,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고를 가진 인간들은 죄성에 묶인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높아지려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힘을 다 빼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에고를 잘 다룰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에고를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잘 보내면 우리는 에고의 힘에 묶인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진짜 힘을 가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힘으로 세상을 섬기시는 모든 수원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나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미수가의 마음, 에고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누르거나 잘라버리지 않고 내 죄성을 잘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잘 보내며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처럼 내 힘을 자랑하려는 미수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짜 힘을 가지고 섬기는 자, 참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